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한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며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3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는 말씀 중심으로 롯에게 축복은 아브라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멸망할까봐 중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지금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6번 거듭거듭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참 부끄럽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애타게 이렇게 하나님께 애원하는 이걸 롯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또 롯은 의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타게 하는 것, 롯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롯에게 있어서의 큰 복은 목초지 다툼에서 아브라함이 양보한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낮추고 또 낮추고
의인도 아닙니다. 롯은. 뒤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 그런 롯을 살려내기 위하여 이렇게 애쓰는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우선 아브라함은 롯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이걸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님이 그와 같다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아브라함처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있듯이 성령님이 깊은 것을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로 주신 것이 의인도 아닌데 롯과 같이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깊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엎으실 때에도 거기 19장 29절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롯 보고 하나님이 살려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중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롯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불구덩이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죄사함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도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걸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사도 바울은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 그냥 부음받았다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죠.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있다는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롯은 장차 망할 장망성, 죄의 소굴이 되는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면서 의인도 아니고 또 그곳의 문화와 풍습에 또 상당히 젖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을 위하여, 멸망받을 죄인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인도 아닙니다. 사실은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애쓰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아침에 찾는 거와
그냥 듣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귀찮아도 찾아야 됩니다. 알아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영문학자고 영문과 교수인데도 3일을 콘사이스를 보지 않으면 단어를 까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 말이 맞다. 매일매일 영어 사전을 손에 붙들고 있어야지 교수 역할을 하고 영문학자 역할을 하지. 한 일주일쯤 손에 놔버리면 그렇게 잘 알던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자꾸 또 찾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경은 손때가 그냥 새까맣게 묻어 있어야 돼.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하나님 성막의 제일 위에 해달의 가죽과 함께 윗대그릇이듯이 우리 이 알고 싶어하는 내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이 열정이 성경책에 새까맣게 손때가 묻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몇 절이라고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롯은 지금 알지도 못해요. 장차 망할 도시인데도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는 그 동네에서 롯도 의인도 아닙니다. 조금 소돔과 고모라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롯의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6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의인 10명이 있어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롯이 의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은 중보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엎으실 때에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비껴설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롯에게의 축복은 아브라함이라 성도들에게 축복은 우리 주님과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진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그 은혜로 주신 것은 베들레헴 땅 말구이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상에서 허락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거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오늘 아침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속을 누가 알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그와 같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깊은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의인도 아닌 우리 죄인이지만은 의롭다 이걸 받는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주님이 오시기까지 성령님의 중보사에 있기까지 중보자에 대한 여러 그림자의 사건들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아침에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32장 32절요.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몇 절이라고요? 32절. 여기도 쉽습니다. 323로 외우면 되니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시내산에서 뭐 춤추고 뛰놀 때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고 레위인들이 칼을 뽑아가지고 3,000명이 거기 시내산에서 뭐 도륙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에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같이 너희 길에 올라가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지요. 그렇게 모세가 거듭거듭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같이 올라갈게. 그래서 요단강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이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신 겁니다. 의인이라서 그들을 심은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중보자들의 노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우리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에 열왕기상 18장 37절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불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백성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이걸 기도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불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의 메마른 땅에 비를 7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아합의 수레바퀴가 이스라엘 평원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큰 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메마른 심령 속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조차도 하지 않을 때에 엘리야처럼 7번 기도하는, 모세처럼 내가 차라리 생명적에서 내 이름이 없어져도 이 백성은 살아야 됩니다, 이런 중보자의 이것 최고의 이제 마지막 귀결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라고 성경은 아버지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무척 추운 날씨인데, 영하 14도의 날씨인데 또 불구하고 우리 성소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나만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에 도우시는 분이 반드시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롯에게 최고의 복은 아브라함이 있듯이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하늘에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중보 사역의 핵심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사망의 불구덩이에서 그래도 롯의 가정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중보기도 많이 하시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기도할 제목 없습니까?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뭐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들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중보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걸 우선 알고 중보 기도를 내가 해드리겠다든지 아니면 중보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아침에 꼭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과 18장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중보기도의 성격을 16장 19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중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십자가 부활의 이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알고서 천국 열쇠, 그 다음에 열고 닫고 해야 돼. 이거 없이 그냥 무조건 열고 닫고 하는 천국 열쇠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사역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중보 기도하는 곳에 주의 영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럼 무엇을 놓고 중보 기도하라 그러시는가? 그 앞에에 15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구원하기 위하여. 16절, 혼자 염으로 안 되면 두세 사람은 데려가서, 그렇게도 안 되면 17절, 교회의 말에서 구원받게 하는, 죄에서부터 구원받게 하는. 그냥 중보 기도 사역의 가장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아픕니다. 뭐 이거 큰 문제가 있는데요. 뭐 꼭 합격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다 중보 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중보 기도는 구원입니다. 구원.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1순위로 놓고 그 다음에 병 고쳐주고 뭐 학교에 합격하고 뭐 출세하고, 이것은 2순위, 3순위라는 것을 알고서 중보 사역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그 모세도 이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주님도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 두세 사람이 모인 것 주님이 계시는 이유는 범죄하는 곳에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롯에게 있어서의 큰 축복은 불구덩이 사망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사망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의인도 아닌 롯을 위하여 그토록 구원시키기 위하여,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애쓴 거는 비교가 안 되죠. 십자가상에서 온몸이 갈기 등에 박가는 사람이 고랑을 낼 정도로 등까지 다 찢어진 상태에서 만인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7번이 기도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귀하고 값진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피를 툭툭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고. 참 그 사도 바울이 압축된 이 용어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진리의 빛으로 늘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를 위해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중보 사역하신 후에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한 분이 주님과 같이 기도하고 죽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긴 장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소서 그러면서 숨을 거두는 사도행전 7장 60절의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은 롯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의인도 아닌 롯인데도 아브라함이 그토록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린 사실,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도록 의인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 죄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큰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시고 또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님을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또 깨닫게 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시험 들어 기도할지 못할 때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이런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롯에게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있다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임을 주님이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 아침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흔히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네 속에서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심을 믿도록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도 아니고 죄인인 롯을 위하여 그토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6번이나 매달리면서 구원받게 하시는 이 귀한 말씀, 더 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 중보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과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는 중보자 계심을 이 아침 믿고 다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